오늘 말씀은 지난주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최고의 축복을 단숨에 얻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감사하지 못하죠. 특별히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뭐요? 실망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실은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아니 저주를 받았어요? 사실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망되는 사람이 없어요?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하고 친해져서 좋았는데 또 실망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죠. 실망은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패배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실망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숨쉬듯 감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떠올라서, 실망되는 사람이 떠올라서 계속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곱씹으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그 사람 딱 떠오르면 이러면서 갑자기 실망되는 그 감정에 휘몰아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쉬듯 감정적인 판단을 하루에도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에게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계속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또 다른 면들을 공격하고 또 다른 면을 정복시키고 우리가 그의 말을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여태까지 인생이었어요. 정말. 저도 무수한 시간을 실망 때문에, 차라리 원수면요 제가 금식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더 쉬워 오히려. 예.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실망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축복도 잘 못해줄 때가 있고,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화나다 보니까 더 밝고 행복한 얼굴로 주변과 특히 가족에게 내가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내가 딱 들어가면 어둠이 활동하고 있다가도 멈추고 도망가야 되는데 같이 그냥 너도 들어와 같이 화내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숨쉬듯 내어줬던 우리의 그 권리를 이제 내줄 필요가 없도록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죠? 실망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실망에 속지 않고,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주면 저 사람도 얼마나 멋지게 변할까? 또 나도 얼마나 많은 상급을 얻을까? 이렇게 이제 나아가면 실망이 될 때 정말 너무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가정이 변화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실망하고 제일 쉽게 짜증내고 제일 쉽게 자기의 어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실망이 아니라 더 정말 축복해줘서 우리가 마침내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될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남편도 변화됩니다. 남편에게서 주먹이 날라오거나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치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남편이 99개 잘못했지만 나는 그 하나를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실망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전적으로 그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 반려자에 대한. 그래서 이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원수짓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함으로 들어왔던 저주. 이제 이게 실제로는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를 갈게 될 일이에요. 왜냐?
이 저주 때문에. 왜 그래요? 원수짓 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만 해줬어도 너무나 엄청난 축복들, 그냥 최고의 축복들 단숨에 얻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비결인데, 놀라운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그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것만 축복해주면, 다른 거는 내가 이거 축복해주면 30배, 60배로 온다면 이 원수를 축복해주면요, 기가스, 메가스로 착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데, 단숨에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고요일의 축복이죠. 그냥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수준의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그 정도의 은총, 은혜를 누리는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찬란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거치고 정말 그대로 보는 그런 우리 눈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이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 사람을 좀 축복해 줄 걸. 왜 그걸 못했을까? 왜 같이 대적했을까? 원수는 그 사람 뒤에 있었던 악한 영이었는데,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저 영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딱 볼 때는 절대 그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악한 영이 그렇게 길을 내왔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당해버렸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하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다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같죠?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내가 더 못한 것이. 왜 부끄럽지 않은지 아세요? 각자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울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스스로 희생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려오셔서도 명확히 아시죠? 하나님도 명확히 알죠? 우리처럼 죽어서야 명확히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명확하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왜 죄까지 명확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게 된 원인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왜 이를 가느냐? 더 축복해 주지 못해서. 더 축복해 줬으면 더 쉽게 뛰어넘었을 것을, 저 고난이 필요 없던 고난을 내가 굳이 다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제가 선교지에서 초반에 저 영혼을 더 축복해 줄 걸, 이게 참 후회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지 않으려고 더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남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내 자신을 안답시고 우리는 또 뭘 해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시야로 봐야 되는데. 저도 엄청난 피해를 봤죠.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더 판단하고 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서 단숨에 최고의 축복들을 누리는 이 진리의 방법들을 우리가 누리고 퍼뜨려야 돼요. 계속. 우리 한 집사님이 한 명이라도 더 알려야 된다고, 이 복음을 이제 더 알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당했던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 그들도 상처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참 여러 저주들 중에서도 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얻는 이 심각한 저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탁 떠오르면 이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게 막 나의 감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리대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권위를 갖겠냐 이거죠. 그 이하의 권위만 갖겠죠. 그냥 적당한 종교적인 수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평생 동안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움직이고 내 감정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의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뿌려진 소금처럼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 바로 원수를 사랑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죠. 원수가 있다면 한 끼라도 금식을 해 주십시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축복해 줘 보세요. 정말 그렇게 축복하기 싫으시면 이를 갈면서라도 그렇게 축복해 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전혀 딴 사람은 확 올라가 버려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실망되는 사람들과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 또 미움의 늪에 빠져 지냈죠. 그리고 감사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실망감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미움의 늪에 빠지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침노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되 우리는 최고의 침노를 해야 되죠.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침노죠. 왜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난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서 침노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전히 매일마다 수십 번씩 하나님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에도 정말 생각할 때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이 성품책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랑이라는 것에 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최고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무리를 걸을 수도 있지만 결국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해 일어난다는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부정적, 절망적, 분노할 상황에 속지 말고 그 뒤에 올 유익 때문에
그 유익을 바라보는 시야, 그 뒤에,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그 유익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짓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소경들은 그걸 못 보죠. 영적인 소경들은 육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할 지금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내 앞에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한 거 다 가지고 와서 나한테 다 화풀이 하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풀이 다 하고 나면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 빛에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익 중에 최고 유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경건한 성품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해 봅시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겠죠. 암송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니까.